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오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요. 사랑 중에 사랑이라.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아가서는 짧은 분량의 말씀입니다. 짧은 분량 말씀이지만 아주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 이야기, 한 남녀의 한 쌍의 세심한 사랑, 또한 그리고 정열적인 사랑, 상호간의 신뢰 속에 이루어지는 엄숙하고도 근엄한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그리고 깊은 내면을 담고 있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처음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전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이 되어지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만 살았는데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갈등도 있다가 때로는 헤어지고 떨어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성숙해지고 다시 연합하게 되며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성숙해 가는 사랑의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게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에게 아주 내면 있는 말씀, 인간의 결혼의 거룩성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혼을 천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치부될 수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남녀의 사랑은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고 결혼은 성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고귀하며 참되며 또 신뢰가 있고 책임의 의무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상호 나누며 부족을 채워가며 오직 이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도이기에 내가 만끽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기만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주례를 서는 것 같아요. 주례자 같잖아요. 제가 주례를 많이 섰거든요. 한국에서도 2번, 여기 이 나라에서도 2번 섰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진지한 여기에서 주시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누구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신부 삼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라 하니까 우리는 교회의 건물인 공동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술람이라는 천한 여인을 사랑하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는 천한 한 술람미 여인이고 신랑은 왕입니다. 왕과 천한 여인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술람미는 성도로 비유했고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관계에 대한 아까 전진적인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의 사랑과 믿음 후에 이루어지는 사랑과 그러한 것을 다 겪은 이후에 성숙한 신앙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 왕은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게달의 장막 같은 여자, 즉 천막 같다는 얘기죠. 아주 천한 여자라는 얘기예요. 새카맣게 그슬려서 천하고 천하디 천한 한 여인을 사랑하기에 빠졌고 또한 역시 수라미 여인도 왕을 사랑한 일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청순한 사랑이고 근엄하고 고귀한 사랑.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공급해주고 하자 하는 사랑.
조건, 여건과 환경을 채워줄 사랑, 또한 천한 여인이 갖추지 못한, 아름답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채워줄 견고한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왕은 술람미를, 그 새카맣게 구슬을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을 사랑했기에 국경도 모든 세계도 모든 사람도 다 초월하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사랑하기에 목숨뿐만이 아니라 함께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함께 대화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싶어서 이 왕은 잠시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삶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참되고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근원 전체가 근본이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구구절절한 사랑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도 소박한 한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했던 것은 가장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한 남녀의 섬세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 맞춰서 구구절절한 내용이 어쩌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에이 이런 건 그냥 넘어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사랑, 정직한 사랑, 순박한 사랑이 누구에게나 무한한 감동을 준 러브스토리,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나 소설로 듣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제가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오묘한 그 사랑을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표현한다는 제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기에 기도한 것은 오직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라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나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 시간에 내가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임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단 그거 한 가지 기도하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자다가도 기도했고 정말 씻으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임재.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찬양을 해서 제가 너무 놀랬고 또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 중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우리 김봉희 장로님, 김순교 교사님 계속 성령의 찬송을 악기로 하더라고요.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계속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은 저렇게 성령의 찬송만 골라서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172장 그러니까 통합창송 172장이래요.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이 내 그 찬송을 내가 꼭 부르고 싶은데 미리 좀 말 좀 할 걸 그랬는데 딱 섰는데 우리 김봉희 장로님이 그 찬송 하자고 성령의 찬송을 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암시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사랑을 전할 수는 없어. 내가 이 크다큰 놀라우신 사랑을 어떻게 있으리라. 모든 걸 예배하셔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랑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랑의 임재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어릴 때 경험했어요. 그렇게 어리진 않지만 제가 23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색감방 얻어서 사는데
그 마당에서 빨래를 빨아야 됐어요.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올 때는 얼마나 손이 시려운지 찬물에다가 그 빨래를 빨려고 생각해봐요. 우리 김배순 권사님 끄떡끄떡 하잖아요. 안다고. 저희 때는 그렇게. 바가지다가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데워서 갖다 놓고 손 시려우면 손을 넣고 이렇게 빨래를 빨아요. 한참 빨면 너무 손이 시려워서 손에 감각이 없어지면 또 손을 넣어요. 그러면 너무 또 손이 시려운 데다 뜨거운 물 대면 또 손이 아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는데 난 모르게 그냥 어떻든 빨래를 빨았어요. 빨래를 다 빨고 났는데 이건 뭐지? 나 뭐 했어? 나 뭘 들었는데 이게 뭐였지? 너무 놀라웠던 사실은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잊지 못할 거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성령이 저에게 설교를 주셨어요.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빨래를 빨았어요. 듣고 있었던 모양이죠. 끝나고 나서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게 될 것인데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결국 고넬료의 이방인 집에 구원이 이르고 생명 얻는 회개가 정말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 거기에 또 성령이 임했고 막 이런 말씀을 잘잘 해주셨어요. 제가 빨래를 널지도 못하고 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막 찾았어요. 제가 어리고 성경을 달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어디에 있는 말씀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막 궁금해가지고 막 찾는데 그것도 성령이 인도했겠지만 막 열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딱 펴져가지고 보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거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고달픈 생활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적은 사람 앞에는 절대로 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나는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린 자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인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 됐는데 각 구역에서 저를 강사로 불러가기도 하고 또 금요 기도회 목사님이 저보고 나와서 간증을 하든지 뭘 해보라고 마음껏 하라고 갑자기 막 저한테 저는 말은 못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그 설교 그거 원고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솔직히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원고를 보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마등 같은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말이 빠르고 그렇게 전달했는데 나중에 녹음을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후부터는 원고를 쓰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물론 각 사람이 각각 임합니다. 때로는 성령 찬양으로 때로는 가지로 음성으로 여러 가지로 오겠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마등 같은 말씀들을 늘상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긁어낼래도 벗어낼래도 긁을 수도 없고 벗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입력된 거라서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전 노렌스 형제의 임재의 책은 아주 얇습니다. 저는 그걸 몇십 년 동안을 가지고 다닙니다. 한국 갈 때도 비행기 타면은 얇으니까 읽기도 좋고 그리고 한국 가면 새벽에 이 뉴질랜드 시간에 일어나면 다 잠자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남 잠자는데 왔다 갔다 하는 남의 집에 민폐고. 항상 그럴 때마다 그 노렌스 형제의 그 임재를 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그의 임재도 저의 임재도 특별한 곳에서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정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 온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쭉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만은 내가 비록 거무나 나는 아름답다.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천막같이 추할지라도 왕의 희장과 같도다. 내가 이 햇볕에 끄슬려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흙에 보지 말라. 나는 그리 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에 찌들어 살아왔지. 그래 나는 검고 검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예. 슬픔과 부끄러움 가득 찬 게다라 장막 같은 나를, 게다라 장막 같은 하이리를, 게다라 장막 같은 숨기를, 게다라 장막 같은 예수니를 하나님은 보잘것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미들의 아들을 세상에 노예처럼 미움받고 서름받고 버림받고 천한 나를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는 곧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포도원을 맡겼으나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것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형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했던 것도 나는 열등과 실패로 좌절로 겁에 시달렸고 세상의 제약에 시달린 까닭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감히 얼굴을 드러낼 수 없구나.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구나. 이게 누구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으니 나는 아름답구나. 나를 사랑하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네, 무엇을 할 줄 모르거든. 약하다 부족하다 못한다 말하지 말고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목자의 곁에서 염소 새끼라도 먹여라.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한테 무엇을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많이 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못하냐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안 하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것부터라도 너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봐라. 할렐루야. 최고가 아니어도 좋다. 두려워 말고 열등하지 말고 적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보라.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뭘 내가 최선을 하기만 원하시나? 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너가 그 최선을 다하는 적은 것에서 보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가 보람을 찾고 사랑하는 자가 용기를 찾고 사랑하는 자가 담대함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왕의 고백을 말합니다. 나는 너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세상에 끄슬리고 그리고 죄 많은 새카만 여자라도 보잘것없는 천박한 사람일지라도 네가 실패한 사람이라도 좌절한 사람이라도 병든 사람이라도 난 너를 사랑한다. 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구박하지 않을 것이요 또한 나무라지도 않을 것이요 미워하며 싫어하지도 않을 것이요 약점 있다 단점 있다 말하지 않을 것이요 포용하고 덮어주며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수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사랑을 받아봤는지 사랑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강단은 훈계하기 바쁘고 맺히기에 바쁘고 징계하기 바쁘다 보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은 것은
호개양 떼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품어주는 것보다도 매일 매만 들어서 야단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사랑을 받아봤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랑이 뭐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이 떠난 것이 너무 오랜 세월인 것 같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 죄라는 것밖에는, 그리고 나무라는 것밖에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가서 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전자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고 돌아와라 술람이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죄인들아 돌아와라.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이를 원한다. 2장 1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돌아와서 함께 가자. 함께. 중요한 대목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있을 때 흔들어 깨우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내 이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러진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깊고도 깊은 내면의 사랑의 말씀을 2장 7절에 위에 바로 보겠습니다. 2장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네 사랑이 원하게 되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말씀이 3장 5절 8절 4절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엇이 나를 정죄할 수 있으며 무엇이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무엇을 가로막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갈라서게 하지 말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기에 사망으로 버려졌기 때문에, 고아와 같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랑이지요. 세상 사랑이잖아요. 육적인 사랑이지요. 우리 세상의 사랑은 여건. 우리가 시집장가 가기도 이제 힘들어요. 여건도 조건도 환경 봐야죠. 학벌 봐야죠. 재벌 있나 없나. 이 조건적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아닙니다. 사실은. 진실한 사랑의 남녀가 만났지만 결국은 이 조건 때문에 그 사랑이 다 더럽혀지잖아요. 결국은 치부적인 생존 경쟁이죠. 삶의 경쟁이에요. 오늘날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조건적이라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너는 이렇게 하고 와야 된다라고 말한다면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한다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손 내밀 때 그 손 잡고 믿고 일어나는 자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라고, 충분하고도 넘치신 하나님의 인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가서 4장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암이 흠이 없구나. 뭐가 흠이 없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흠투성이 죄인이요. 얼마나 흠이 많은데요. 우리 흠이 없구나 하시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셨고 덮어주셨기에 흠이 없다 하시면
우리의 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희생만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가서 8장 7절 한 권을 다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물로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애모보다 조건보다 내 몸의 성품, 내 부족을 시인하는 그에게 숭고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고귀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존재 가치를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고백할게. 과거의 존재 죄인의 모습, 결점투성의 죄인 중에 제가 비참한 모습을 새로 태어난 피조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꾼 자에게 오늘 9절, 10절, 11절, 19절에서 11절까지 쭉 말씀해. 난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바꿔주었으므로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같이 됐다. 준마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맨 먼저 앞서가지고 적군을 보면은 맨 앞에 적군 앞에 서서 발을 굴르면서 근흥대는 아주 훌륭한 준마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훈련된 준마,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염소 새끼라도 먹으려는 적은 충성과 봉사, 욕심 없고 사심 없는 순박한 신앙으로 사명의식을 감당하는 아름다움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겁니다. 10절에는 따은 머리로 아름다운 목걸이로 장식해서 네가 참 아름답구나. 뭐 머리 따고 오라, 뭐 목걸이 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장식한 성도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된, 성숙한 신앙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요, 또한 왕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내가 너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리라.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있겠다는 건가? 어떻게 계시겠다는 것인지, 무엇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건지 13절과 17절에 쭉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채운 그가, 예수님 신랑이 곁에 있었더니 그걸 채우라고 했더니 곁에 있으니 그 사랑하는 자의 향내가 토할 것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 신앙의 향기, 자유로운 향기, 죄에서 벗어난 향기, 기쁨의 향기로, 그 달콤한 사랑의 향기로 변화된 존재.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된 존재 위에 성령으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령이 기름 부어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꿔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 못 사세요. 나 자식 없으면 못 살아, 내 개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술라미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술라미를 찾으러 다니는 그 애타게 찾고 또 찾고, 우리 술라미 만나거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달라. 내가 술라미를 못 봐서 병이 났다고 말해달라. 깡패들한테 맞으며 길에 가며 정말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술라미 여인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오묘하신 사랑. 제가 이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좀 부족하고 받지 못했다 해서 우리는 서럽고 힘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그리고 사방으로 정말 노여움과 비참함이, 어려움이, 갑작스러운 어떤 것이 왔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사랑의 존재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겁니다. 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아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주지 않습니다. 내 주변도 내 이웃도 모두 그리 되지 않습니다. 저도 부부 생활을 이제 벌써 이제 20살에 갖고 제가 70이 넘었으니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근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다가도 몰라. 도대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때로는 소망이 됐다가 실망이 됐다가 내가 왜 이래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아프고 힘든지 정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면 예뻐지고 벌써 아이들도 사랑하면 막 달라지잖아요. 막 반질반질 매끈매끈하고 막 그냥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랑. 이제는 나를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 날 버릴 수 없다고. 엔겐디의 포도원에 고매할 송이꽃처럼 은은한 사랑이 내게 있고 초롱초롱한 눈 속에 순결한 사랑이 있고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추한데 하나님 그리 보시나 싶을 정도로 그리 보십니다. 성경이 거짓말 할까요? 성경 전체는 사실은 다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그렇게 많은 매를 들어서 우리를 두드러 패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했기에 죽었고 사랑했기에 목숨을 내놨고 사랑했기에 찾아오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저는 이제 노년의 남은 생애에 그냥 물어보면 예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 받으세요. 저는 이제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한 사랑이 너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 사랑의 존재로 줬기 때문에 너를 푸른 초장으로 주께서는 평화로운 침실로 안식처로 풍요로운 자리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편지로 쓰시고 계십니다. 내가 편지예요. 막 가서 전달해야 돼. 근데 무슨 편지? 사랑의 편지. 내가 가서 전할 편지는 하나님이 사랑한대. 나 같은 것을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사랑한대. 천하고 천한 나 그 세상에 찢기고 상하고 고달픈 나를 사랑한대. 세상 거 다 잊어버려서 슬프고 슬픈 나를 사랑한대.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주한대. 너 미워한대. 너 그러면 죽는데. 이거 써가지고 간다고. 이거 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훈계인지 징계인지 맨지 잘 분별하셔서 끝까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리라. 마지막에 우리 아가서 5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할렐루야. 사랑해서 병이 났다라고 하려무나. 근데 우리는 이걸 전하지 않고 사랑하긴 뭘 사랑해. 너 왜만 때릴 거야. 죽일 거야. 없앨 거야. 그래서 고난 받는 거야. 그래서 고통 받는 거야가 너무 강하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병이 나셨다. 사랑하기에 만나는 자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찾으러 간다고 말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 내가 없는 걸로 채워줄 것이고 너 인품으로 채워줄 것이고 보충해 주실 것이고 안아줄 것이다. 포용할 것이라고 말하시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이루신 사랑, 용서로 감싸주시는 사랑, 희생과 제물이 되셔서 치루신 사랑, 아무도 깨울 수 없고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랑을 믿고 삶의 용기와 소망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